신명기 28장 36절 36절에서 4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8절까지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주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저주와 표징과 훈계. 순종으로 축복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불순종으로 저주의 약속이 성취되어 멸망에 갈 것인가? 이것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분명하죠. 저주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또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도 이루어졌고 또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겠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36절에 너와 내가 세울 너의 임금이 포로로 가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왕이 누구의 왕이냐? 누가 세웠다고요? 너와 내가 세울.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요구와 뜻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너와 내가 세울 너희의 임금. 세워질 왕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가 돼요.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음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죠?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울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 원인은 뭐냐면 다음 후계를 이을 왕을
하나님이 세울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했죠. 그것이 큰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열왕기 그 역사를 보세요. 훌륭한 왕 밑에서도 아주 폐역한 왕들이 계속 나오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세운 거예요. 여호사밧과 같이 훌륭한 왕, 그 밑에 여호람, 우상숭배자 아닙니까?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냐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었다면? 그러니까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자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폐역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네요. 너와 내가 세울 왕.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지도자와 일꾼이 될 수가 없고 폐역한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저희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이제 이 왕이 현실로 나타났지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요시야 왕 시대 유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북이스라엘은 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왕이 없었으니까 유다는 이제 마지막 요시야 왕 시대에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이 말씀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말씀대로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면 이들이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과의 싸움에 괜히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후계 구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또 결정적인 실수예요. 잘 훈련을 시켜서 신실한 왕을 세워야 할 텐데 역시 이것도 잘 실천이 안 되니까 끌려가고 말았더라. 그 율법책이 요시야 왕 시대에 발견이 됐는데 이걸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도 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를 이루어가든지 뭐 그 이전에야 말씀을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멸망해 간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겠지요. 38절 44절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보지도 못하고 토지 소산은 또 메뚜기가 다 막아버리고 허망하죠? 허망한 겁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절망이 떠올라요. 절망, 절대 절망,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셨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막 몸부림치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게 안 되면 저걸 해보고 저게 안 되면 이쪽도 해보고 했으면 살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이 이제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이제 회개하고 주님은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통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재앙에 빠져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과 마음은 뭐라?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 깨달아야 될 점이 있는데 45절 46절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원인을 생각해 봐야죠. 왜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고? 원인, 규명. 내가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니 내가 여기서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 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게 교훈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성경에 남기셨죠. 왜? 그 후손들이 표징과 훈계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훈을 얻어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 보면 영원히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는 영원히 계속된다.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고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저주와 멸망인데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첫째, 무지죠, 무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무지라고요?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말씀.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 무지와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
무관심이라고 보거든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좀 관심을 둬야 돼요. 마음이에요, 마음. 관심, 마음이잖아요. 볼 관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고 들어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무관심, 말씀, 기도, 예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경우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정리해 본다면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또 지키지 않는 건 뭐야 그건. 그 불순종하는 건 뭐죠? 거기에 떠오르는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의 부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깨달음도 들어가겠지. 깨달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사실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한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데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까? 설마가 문제예요. 설마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 주여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이 저주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믿음이 없단 말이죠. 편협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이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과 관련해서 결국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 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지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가시떨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순종을 못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됐다는 건 완악함이죠. 완악함, 교만, 탐심 이런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교만이죠. 이게 자기중심적, 자기가 굉장히 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교만이죠. 이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중심. 이거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다시 떨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겠죠. 가요. 100% 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원하다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49절 5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 잘 나와 있네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다. 독수리 매우 빨라요. 민첩하고 빠르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렇겠죠.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고 노인을 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바벨론이에요. 미리 하나님 보고 계시네요.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 확실히 보여주시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유다. 근데 문제는 결국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 말씀만 알았어도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책이 발견됐잖아요. 그 마지막 그 아들들이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예레미야는 계속 이 말씀을 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저주의 말씀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가짜라고요. 가짜 선지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뭔가 축복받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에 현혹이 되는 거지요.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항상 이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볼 필요가 있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52절에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포위되고 성벽이 무너져 망할 것이다. 52절. 그대로 됐지요? 예. 유다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도륙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BC 586년.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그 멸망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무너졌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 68절까지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64절에 보면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낼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주승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리라. 그대로 됐지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70년 만에 회복이 됐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지고 고생하게 되는 거죠. 만국에 흩어져 살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이다? 불순종이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신이 잘못돼서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생각지 않냐고. 예수님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기독교 우리의 적이야 이러고 있다고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생각지 않고, 물론 그들도 잘못했죠. 부패한 가톨릭, 십자가를 앞세우고 악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지금도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니까 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루살렘은 교회라고요. 그게 무너졌잖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겉이 화려하면 뭐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 지어놓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하라. 이스라엘이 그 멸망에 관한 이스라엘 보세요. 설마 했겠죠. 설마. 그렇지 않겠어요? 설마 우리가 그렇게 망하겠나?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다니.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다 무너지거든요. 교회가 설마 그렇게 다 심판 가운데 떨어질까?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든지 마침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마침내 멸망당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임하는 재앙보다 신약 성도에 임하는 재앙이 훨씬 더 크겠죠? 훨씬 더 커야 맞죠? 예수님도 오셨죠? 성경도 가까이 주셨죠?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회개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래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안 하거든요. 그 받을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이고요. 이제 끝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던 저주를 받아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복과 같은 거죠. 바벨론 이후에 돌아온 예루살렘.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초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예루살렘 이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이건 뭐 성경적으로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 이해가 돼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린 저주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불순종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죄를 버리고 이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막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